여러분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누군가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의 삶은 참 아름답게 살아온 겁니다. 이 나라의 총선이 이제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내가 적임자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과연 누굴까요? 어떤 분을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면서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기를,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국경을 생각을 하면서 아래의 강 위의 강을 표시를 하는 그 중간에 다윗의 별을 넣어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정말 그리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선교 중앙교회도요, 누군가가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혀 생각에도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워할 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종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그는 고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한 고국에 대해서 그는 어떤 눈으로 보거나 체험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자기의 동료 또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냐가 있는데요, 아마 이들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문은 불이 타서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성벽들은 적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다른 사람에게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과 힘드는 일을 만나면 대통령 때문이다, 국회의원 때문이다, 사업가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구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힘드는 일을 만났을 때에 온 가족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가정 좋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한 몸담고 일하는 회사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사장 때문에, 상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좋은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성도 좋은 성도 아닙니까? 정말 그리워할 수 있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단체, 그 단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분 좋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정말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정말 모든 사람이 그리워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리워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제일 높은 분으로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생활했던 이 바사에 아닥사스다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일 높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제일 높은 분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높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 다윗은요, 그 주변에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처음 그가 피신을 할 때도 400용사가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강력한 리더십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 양들은 목자에게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겁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목자가 지켜줘야만 양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윗의 말로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면 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을 꼴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풀들이요 어디든지 잘 나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먹으면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지형적으로 이 풀이 나지를 않아요. 광야예요. 그리고 이 양은 멀리를 못 봐요. 자기 앞만 보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인도를 해야만 꼴이 있는 곳에 가서 양식을 먹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꼴을 먹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에요. 또한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나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이 높은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늘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느헤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은 심판주 앞에 설 때가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한 그런 모습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초의 두려움을 가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요, 내 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내 육체도 내 영도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분은 누굽니까? 물질이 내 곁에서 떠나갈까 봐? 아니면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갈까 봐? 내 삶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물론 두려울 때도 있어요.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냐? 나를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절대로 뭐 하지 않느냐?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범죄해서 하나님이 땅끝으로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바로 서면 하나님 모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내면 속에는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쫓긴 바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들을 보니까 아직 부족해요. 모자라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회복해달라고,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늘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심판하심으로 그분만이 나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비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신앙 말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왜 그리운 사람일까?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고난을 누구의 죄로 돌리느냐고 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죄로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탓을 이야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어려움은 남편 탓이요, 자식 탓이요, 아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러한 일터, 여기에 조그만 힘드는 일을 만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목사님 탓이요, 장로님 탓이요, 누구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스리는 대통령 탓이요, 국회의원 탓이요, 누구 탓이라고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배의 사람들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면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때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해요. 1장 12절에 보면 나로 인한 연고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큰 풍랑의 원인이 나로 인한 거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나로 인한 연고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그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하는 신앙, 또한 내 자신을 바로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니엘, 그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고 기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기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민족의 죽음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뒤에 그는 그 기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누구에게 나가느냐? 왕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정명실 권사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흥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셨지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중앙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주보에 어느 분의 간증문이 실려 있어요. 그 아내가 중국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는 그곳에 등록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언어를 모르지만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멘 소리가 커서 등록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멘 소리가 커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부흥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말고요, 난 그 교회 갔는데 아멘 하는데요, 아멘!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누가 여기에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봐요. 잠자던 사람도 깜짝 놀라서 뭔 일인가 깨어날 정도.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아멘만 있어도요, 여기 빈자리 없을 거예요. 이런 아멘 때문에 빈자리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요. 쉽게 전하지 않아요.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그 말씀 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제가 지금 감기에 조금 걸렸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코가 막히네요. 어제 저녁서부터 얼마나 이 목소리가 잠기지 않도록 준비를 했는데 반신욕도 혼자 들어가서 목에다가 두르고 감기약 우리 아들 보고 좀 사달라 그랬더니 아빠가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진통제 2개 먹고 그리고 잤는데, 내가 말씀도 준비하지만 최적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야 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다운 모습도 돼야 되고, 또한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기도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느 2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로변을 끼고서는 앞에 교회가 있고 뒤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교회 주차를 하는데요, 앞에서부터 뒤로 주차를 해갔다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반대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주차를 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분이 딱 와가지고서는 차를 끌고 왔는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두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런데 앞자리가 벼있는 교회 차대기 씌워서 거기 와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기도에 책임을 지는 거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책임을 지고, 우리 찬양대 일찍 왔어도 뒤에다 세워, 뒤서부터. 나중에 오르신 분이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뒤서부터. 나는 교회 제일 멀쩡 와요. 주일날 내 차가 맨 끝에 있어요. 저 끝, 내가 세우는 데서부터 교인들이 그 뒤로 세워와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기도의 책임을 져야지.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는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의 책임을 졌어요.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지. 잘 될 수 있도록 내 생명이라도 바쳐야지. 그것이 기도의 책임을 지는 사람.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누가 그리워집니까? 누가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을 보세요. 엘리야는 사신 하나님, 아방, 그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세벨, 예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때인데, 그는 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인한 결과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도의 책임을 졌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소리 높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세요. 남의 눈치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변화를 갖고 그리고 이 성전을 내려가야지.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적당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생명을 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몸이 약합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내 삶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닫으면 사람이 못 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면 사람이 못 닫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나가. 우리 함께 찬양.